호세아서 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밖에 없죠.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찾고 여러 병의 포도주를 즐기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주의 사랑에 따라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가늠하는 여인인 한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과 보리 반 호멜을 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를 위하여 거하고 장려짓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와 함께 하지 말지니라. 나도 너를 위하여 그러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에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서는 이게 원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을 다 이해하지 못하면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말들을 우리가 이렇게 담아내기에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는 원래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호세아는 예수라는 말로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의 어떤 구원자냐? 고멜 같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이 신부인 우리들을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호세아가 신랑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와 둘이 연합하는 이 과정 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고멜 같은 우리를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끌고 오셨는가를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말해줌으로써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신부된 우리들은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자들의 인생 속에 있을 것이라고 각인시켜서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할 것이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 대함에 따라서 오늘 고멜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이 과정 속에서 긴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씨름하시고 결국에는 이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알아차리고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함으로 인해서 신자라면 누구나 다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의 은혜와 혜택을 받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는 고멜처럼 행동할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멜을 어떻게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고 챙겨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오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유지되어 나가고 또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 것인지를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중에서 오늘 3장에 드디어 하나의 뚜렷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미래에 이러이러할 것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비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들으면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고멜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또 이 하나님께서 고멜 같은 우리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참 우리가 하나님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안심하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안심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3장에 있는 이야기는 2장
2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결해 들어가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23절, 2장 23절하고 3장 1절을 연결시켜야 3장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열리니까 한번 보시죠.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자, 심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주권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심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자비.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이제 그녀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게 이제 자비가 어떤 것인지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녀인 그를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죠. 이유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은혜, 이렇게 베풀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알아듣고 고멜 같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교감이, 이 서로 간의 사랑의 교감이 있기까지 앞으로 3장부터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 상태가 지금 누구와 같다? 고멜과 같고, 그 다음에 그 고멜을 여러분 사잖아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녀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과 그 다음에 보리 반 호멜로 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사서 우리를 선택했다. 뭘로 샀죠? 십자가로 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고멜을 왜 샀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훗날 보면 다시 그가 옛날 했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또 호세아를 보고 사오라고,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고집,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안심도 되지만, 우리는 결코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와서는 이게 더 이상 곁길로 갈 수 없는 상태구나. 우리가 곁길로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낄 수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사실 우리는 한편으로 안심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두 번 다시 이게 죄된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래서 이제는 고멜이 이 창녀가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아주 사려 깊고 또 준수한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지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3장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참 이렇게 강성한,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니까 굉장히 강성한, 충만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4절인데 한번 보시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답니다. 왕도 없다, 통치자도 없다, 희생제도 없다, 형상도 없다,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까 돈을 주고 사왔어요. 창녀 같은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왕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통치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다는 게, 제사장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로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라빔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굉장히 강성한 그 안정된 상태 속에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부한 걸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없다 이런 표현을 계속 기록함으로써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야 하는데 모든 주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게 왕이라는 주권도 통치라는 주권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희생제도 드라빔도 이거 뭐 제사장 그러니까 왕 제사장 이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넉넉히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이 상황이 지금 마치 이런 것이죠. 지금 현재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부패한 상태고 부패가 극에 달한 상태며 더 나아가서는 부패할 것이 더 없는 그러니까 완전 부패라서 더 부패할 것이 없는 이런 상태라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패하고 썩어버린 이 상태를 우리가 이혼을 하고 돌아서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반전이 있을 것이다. 반전.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한쪽은 다 썩었어요. 한쪽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부부가 살면서 이쪽은 뭐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제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참 그 목사님이 한 20년은 고생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고생을 하셨냐면은 참 이 사모님이 목회에 비협조적인 걸 떠나서 이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걸 20년 넘게를 기다려왔고 참아서 한 10년 전에 제가 이제 추방당하고 그 제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드디어 제가까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모든 일들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돌아왔고 이제는 저에게 정말 협조하는 정말 훌륭한 사모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끌어안고 참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내려놓고 포기했을 텐데 오늘까지 저는 그 목사님이 호세아와 같은 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걸 그 목사님이 호세아서를 얼마나 마음속 깊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설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호세아는 직접 그 일을 경험하면서 그 애절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본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오늘 5절에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지금 번성한 것이 지금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 이걸 보고 하나님 완전히 부패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 후에 이렇게 나오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 주와 함께 그들의 선하심을 두려워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3절을 하고 4절하고 5절이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상태예요. 완전 부패인데 언젠가는 이 5절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 과연 이 고멜에게 이 날을 고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그런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제가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뜻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쭉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면 그 미끄럼이 한이 없고 끝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 저는 회복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5절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 주의 그 선하심 아까 뭐죠? 자비롭고 무조건적인 은혜 그 자비롭고 선하심을 경외할 날이 올 것이다. 그게 고멜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는데 호세아 곧 하나님이 그런 고집스러운 사랑과 결정 때문에 가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여기 호세아서에 보면 에이, 고멜이 이스라엘이지. 어쩌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가만히 짚어보면 정확히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분명한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뭔가에 잡혀서 끌려가고 있죠. 그 힘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은 힘인가? 라고 봤더니 오늘 이 호세아서는 아니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어서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어서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안심이면서도 뭡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경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사랑,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오늘 이야기가 호세아서가 그걸 풀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겪어야 돼. 오늘 여기 보니까 고멜이 갔다가 또 데리고 오고 갔다가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앞으로 이스라엘 전혀 이해가 없는 이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또 우리는 포로가 되고 돌아오고 포로가 되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어디엔가 포로가 됐다가 자유함을 얻었다 사사기처럼 그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겪어야 고멜이 알게 된다. 왜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가고 또 데리고 오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상황을 겪어서 고멜과 같은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건 고멜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고집 때문이다라고 호세아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다행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자리에 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3장에서 이 호세아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날 극적으로 돌아가서 극적으로 사랑하고 절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어떤 극적인 반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확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이런 나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극적인 능력이 우리는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라고 설명함으로써 이 극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고 수많은 시간 그리고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그 수많은 과정과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막 시간을 통해서 계속 겪는데 이것이 내가 기대하고 바라지 않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키죠. 제 말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전혀 반대길. 왜 나를 이렇게 몰아넣어 가실까? 저는 언제 한번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전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셨습니까? 아니 내가 뭣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좀 힌트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참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참 예측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더구만요. 그게 뭐냐면 너는 목회를 함으로써 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이야, 이건 정말 생각지 못했던 반전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라는 이 말에 나도 참 어지간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제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열리는 이 은혜가 제 자신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대했던 길이 아닌 전혀 반대길, 그런 길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한 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켜져 가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극적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느 날 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악한 습관들이 순식간에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한 이 고백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거절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반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극적인 반전은 일어나지 않고 늘 내가 옛날 했던 그 죄가 여전히 내 안에서 숨쉬구나, 살아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자꾸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어디 가서 극적인 거, 여러분 자꾸 이게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극적인 것을 부풀려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십시오, 방언을 한번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순식간에 변화될 겁니다, 한 방에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니요, 오늘 호세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야 한다, 거기서 너는 생각을 해야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과 부딪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극적인 어떤 상황들은 딱 한 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딱 붙잡혀 와서 어느 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야? 내가 도대체 누가 나를 이끌어서 여기 와 있던 거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잠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순간이에요. 그게 우리가 잠시 있었을 뿐이지, 지금은 참 마치 옛날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비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 비참한 나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처음 우리를 데리고 왔던 것처럼 또 간음하러 갔던 고매를 또 데리고 옴으로써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있어요. 어쩌면 내가 세상 가운데 지난날 그 생활 상태로 돌아갔던 우리들을 또 데리고 옴으로써 우리가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때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내내 경험하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더라. 어때요? 제 말 틀렸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지요? 이상하죠. 난 우리 다 돌아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와보니 전혀 돌아선 거는 없고 변화된 거는 없고, 이렇게 우리 눈이 하나님 앞에 말똥할 줄이야. 참 우리는 충격을 받지만, 오늘 이 호세아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야 한다. 왜 시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냐? 왜 이렇게 여러 번의 실패가 필요하냐? 왜 시간이 필요하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까지 왜 여러 번의 반복된 실패가 필요하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죠. 그 시간이 걸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시 할 수 있는 일을 지시한다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조치를 취한다, 그것도 아닌, 우리 인생 속에 신앙으로 결단을 했을 때 얻었던 은혜, 성공, 실패했을 때 좌절, 이 두 가지를 차곡차곡 쌓아서 넘치게 만들겠다. 그렇죠.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이게 아니구나라고 내가 인지하고 돌아오는 시간,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한 길이요, 이것이, 잘 들어요, 진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는 기적이 어느 순간 확 뒤집어지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길을 걷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굴복하게 하고 맞이하게 하고 경험해서, 오늘 여기 2장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했던 그녀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리라. 전혀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자비를 베푼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야 나는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죠. 우리가 대답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내 고집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내 사랑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예가 있을까요? 제가 이 호세아서에서만 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죠. 있지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 여러 군데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죠.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에 빠져 죽는 모습도 봤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에 대한, 기적에 대한 기대가 출중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도 점령하고, 야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우리 다 됐다. 다 되긴 뭘 다 돼요. 광야를 걷게 해보니 그 인간 됨됨이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 속에 승리의, 완성의 능력의 하나님은 보았지만, 그 능력이 너희 안에서는 뭡니까? 그저 기적으로,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한 기적으로만 이해를 했지, 그 기적이 너의 성품을 바꿔놓는 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걸 하나님 확인시키는 시간이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모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었죠. 40세가 되었을 때 열정이 앞서서 뭡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었다가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모세를 다듬어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430년 중에 30년만 편안했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 고통 속에 기도하게 하셨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상황을 허락해서 그 길을 걷게, 생각지 못했던, 이게 반전이라, 그게 기적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에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적은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걸어서 너의 어떤 사고가 바뀌는, 하나님을 향한, 이분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분이 나의 메시아요, 내 구주입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서 거짓 없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이해시키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성경에 잘 녹아져 있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 그 긴 시간 그들이 구구절절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외쳤지만, 예수님 오심도 예언하고 또 예언해서 긴 시간 약속한 결과로 오셨듯이, 성경이 말하는 극적이라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켜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 예수님 생애가 그렇고 우리 인생이 걸어온 길과 하나님께서 축복한 축복의 방법과 그 결과가 전혀 다른 쪽에서 얻어진 것에서 극적이다, 반전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야 한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비한 기적입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아서 사실은 오늘도 붙잡혀가는 중이죠. 이제는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늦은 시간에, 제가 늦었나요? 여러분들이 늦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야, 이거 내 고집으로는 되는 게 없더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굴복하는 게 빠르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아마 감지해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지요. 또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원치 않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를 향한 스케줄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로드맵이라는 것이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고 종의 길이고 예수님의 길이죠. 이 길을 걷게 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 지금 그 속이 다 이렇게 속이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내가 창녀짓을 하러 갔어요. 그 창녀로 몸이 팔렸어요. 그걸 또 돈을 주고 또 사오는 그 호세아의 마음.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좋아요. 한번 데리고 와서 또 가. 야, 그걸 또 사오래. 속이 없는 거죠. 무한한 자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해봐라, 경험해봐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일로 호세아는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채려하고 정말 진절이 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연습에 참여시켜 주셔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교감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 신앙이 오늘 여기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을 찾아서 훗날에 그와 그 선하심을 경외할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다.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경외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한 굴복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여러분 생애 속에 내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분의 그 선하심에 대해서 난 경외감을 느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건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넘은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딱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걸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당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 저는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 예수님은 내 죄를 내. 이렇게 무슨 기계에서 뭘 뽑아내듯이 로봇가 말을 하듯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준 이 사랑을 기계적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우리가 다녀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치 꼭 무슨 성경 구절을 외우듯이 예수님은 내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감동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 속에 전혀 없는 그저 뻔뻔한 고백. 그 고백하지 말라고, 경외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그리고 알아야 한다고. 그걸 알려면 내 편한 대로 인도함을 받아서는 알 수 없습니까? 요셉 길로 모세를 광야로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거기에 잠궈 놓고 그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자의 인생은 편안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치 않는 길을 준비해서 가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 두 군데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야고보서 1장 1절과 5절은 오늘 제가 설교했던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막 맞이하게 해요. 여러 가지 막 이거 하나 겹친데 덮치고 덮친 이후에 또 겹치고 그 다음에 또 붙고 누르고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거는 시험이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에게 시험을 줬으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 주실 것이다. 막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왜 시험을 주셨습니까? 뭘 주시려고 시험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 이거 극복하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거 엎치고 덮친 거 그거 하나님 다 분산시켜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지혜를 구해라. 아시겠어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구해라.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주시리라. 풍성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가 끝부분인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0절과 11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우리가 견디어내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심이라. 뭐를 하라고요? 욥의 인내를 본으로 삼아라.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견디라고 했지 피하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왜요? 원치 않는 길을 주셔야만이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뜻대로 잘 풀리면 아까 호세아에서 봤죠? 드라빔도 없고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지금 잘 됐다. 그걸 하나님이 최악의 부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풀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죠. 그렇다고 안 풀리는 게 나쁜 것도 아니죠. 우리는 잘 풀렸냐 잘못 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거기서도 잘 풀릴 때도 내가 잘 풀리니까 하나님을 등한시하는구나. 야, 내 신앙 고백이 다 거짓이었구나. 이걸 찾아내야 하고 안 풀렸을 때 원망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구나.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걷게 하면 우리는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뜻하지 않는 계획을 준비해놓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을 우리에게 예시하면서 얘야 욥의 인내를 보았지, 결말도 보았지, 잘 참아라. 끝에 욥이 거듭난 것처럼 너도 그럴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호세아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반전, 그 반전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데서 일어난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말씀에 보석과 보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서 우리의 반전을, 우리의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따라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온전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누릴 날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모두 다 알아듣게 해주시고 소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